안녕하세요. 한향순 권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문제,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현장이 열리지 않거나 지속이 안 되는 사람, 저한테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성령 인도를 받는다, 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런 사람에게도 실제로 복음을 알고 복음 갖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고 그 다음에 그게 응답이지, 복음도 모르면서 성령 인도, 기도, 응답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 4,000년 만에 오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심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언약의 후손들, 그 언약의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면 내가 기준이고 내 수준으로 말씀을 받고 내 수준으로 기도하고 내 수준으로 응답을 받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질문,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이런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신정국가,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나 하면 첫 번째, 그 노예가 됐습니다. 어디에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4대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고,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그 당시에는 바로 언약의 후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정국가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뭐냐면 바로 그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적인 눈으로 보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거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 엘리야는 뭐냐면 기도하면 비를 내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을 내리기도 하는, 그래서 신비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도 안 됐는데 그 뭐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복음도 안 됐는데 그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기도해서 병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 갖고는 절대 우리가 사단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뭐냐면 헌신의 대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근데 이거 갖고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헌신은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영적 축복이 뭔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이유가 뭔지 알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게 참된 헌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중의 하나. 선지자 중 하나.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식 전달만 하는, 이 지식이 인생의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빠지고 왕이 빠진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이런 지식 전달만 하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거 갖고는 절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구원받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기독교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종교에 매여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 메시지 갖고 살리고 이렇게 복음 갖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전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금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자꾸 제가 갚으려고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제가 보답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이렇게 복음과는 상관없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다 이루셨다는 그 답도 모르고, 그 다음에 늘 그냥 문제 오면 문제에 이렇게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그래서 다 이루신 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축복을 모르고 이렇게 종교 생활에 이렇게 계속 매여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뭐 목사님한테 복종하는 거, 저는 이게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게 복인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도 선포가 안 된 목사님, 전도의 방향이 안 난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게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도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거를 뭘로 그냥 저는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선교 잘하고 전도 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가 없었냐면 이게 훈련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훈련,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복음도 몰랐고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답하기를, 제자들은,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지금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바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뜻. 요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어떤 자에게 기름을, 첫째는 선지자한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고,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바로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고 저주 재앙 꺾으시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신, 해결하신 답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요거를 첫 번째 근본 문제, 요걸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그리스도 삼직이 바로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동원되는, 이 영적 사실이 그대로 벌어지는 이름이,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직이 예수 이름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바로 자신의 존재를 바로 증명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로 사단이 따라 할 수 없는, 바로 종교가 따라서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을 자들의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냈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난 거고, 드러내신 거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 사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 증거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영적 사실의 증거를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이거는 언약인데 우리가 언약 없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바로 언약 얘기할 때, 믿음 얘기할 때 바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뜻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반석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에 눈을 떠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석이 되려면 예수 이름에 힘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믿음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바로 전도의 답을 갖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이길 답이 이게 바로 전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고 그러면 이 반석된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돼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반석이 안 되고 흔들흔들하면 늘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방법 절대 구원받은 자를 사단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모르게 무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변질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 가지고 감사가 없게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뭐냐 하면 문제 보는 눈을 뜨지 못하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바로 육신 이렇게 보이는 것만 문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하는 짓이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 있을 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 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유익한 대로 이렇게 선택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걸로 착각하도록 성령 인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 인도 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없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응답이 아니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바로 어떨 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때가 바로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요? 바로 성령 충만 주시려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 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흑암 꺾고 전도문 열으라고. 전도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도문을 열고 왜 흑암을 꺾게 하실까요? 사단은 뭐냐면 말씀 성취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을 꺾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왜 말씀 성취를 시켜야 돼요? 바로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세워서 뭐 하려고요? 바로 현장을 정복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응답받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이미 성공한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지금 저는 옛날에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좀 이렇게 부흥회할 때 실제로 불 받으려고 많이 방언 받으려고 많이 이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몸이 뜨거운 걸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체험으로 알았고 근데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바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딴 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신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딴 거 능력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재앙 이거를 완전히 꺾어주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했다 그래도 다시 죽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의 생명만 뺏어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꺾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갔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능력 중 최고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꺾이면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족한 우리를 미래를 가게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게 이게 능력인데 미래의 보장이 이게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을 이거 알아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 저는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 육신적으로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응답으로 받았는데 이 응답이 똑같은 바로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